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쭉 해가다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오기도 하고 또 심중에 갈등이 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는 것 중에 우리에게 많은 요소들로 인한 갈등들이 우리 신앙 안에 뭐 이렇게 일어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신앙을 살고 있진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아니면 의문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점검하는 그런 갈등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늘 하셨던 말씀,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삶, 이것을 조심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작은 그 누룩이 너희 안에 퍼지면 온 너희 안에 다 퍼져가지고 그 누룩이 결국에는 너희를 부패하게 변질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신앙이 오래돼갈수록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읽었던 54절에서 59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외식하는 자는, 또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들일까? 물론 많은 조건과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종말에 대한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걸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곧 우리의 외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연현상을 주님께서 54절,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54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아이고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만의 특징이죠. 보통 저희도 이렇게 있으면 서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큰 구름이 오고 아주 빽빽한 구름이 몰려면 아유 잘하면 소나기 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를 또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나기나 비가 내릴 현상이 보이면 그것을 보고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풍이 불면 아이고 덥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남서풍이 불어오면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서 날씨를 예측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너가 예측을 하면서 그런데 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종말에 대한 현상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왜 너희가 무시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안에서도 이러한 종말적인 부분들이 종말을 향해 무엇인가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형상들이 있잖아요.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에도 기상센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작년에도 사상 최초다. 기록을 갱신했다. 라고 말했는데 올해 여름에도 역시 기록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기상캐스터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됩니다. 앞으로 매해년마다 여름마다 기록을 깼다. 기록을 갱신했다. 굉장히 더웠다. 라고 하는 그런 기상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엘니뇨와 라니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짧은 생을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엘니뇨, 라니뇨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운 것도 그렇고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덥거나
비 오는 그 장마 기간이 거의 뭐 2주, 3주 이렇게 된다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면서 2010년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고정처럼 돼 있고 이제 겨울이 올해의 겨울은 또 그렇게 춥지 않을 겨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다 수온이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우리나라에 겨울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전쟁, 수많은 기상이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일어나는 때가 되기만 하면 일어나는 산불들, 갑자기 덮쳐버린 호주의 그 어마어마한 산불로 인해서 호주의 대부분의 산림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불에 의해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뭔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자연과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종말의 징후를 보면서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발견하고 보면서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애써 무시하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예배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판단하라는 거예요. 5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고 두려움과 떨림에 도대체 저런 것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저런 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암시입니다. 종말을 향하여서 이것이 가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과 화해하는 삶을 쉬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5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재판관에게 갈 때 너를 고발하여 끌고 가는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주님과의 화해는요,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행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다른 이에게 권면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속으로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만나는 이 만남을 가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쉼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독한 이 독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죽일 때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쉼을 얻는 것도요, 주님 앞에 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빽빽하고 자욱한 안개 같은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고 옮겨지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발하는 자는 누구이고 끌려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발하는 자는 주님이고요, 끌려가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끌려가는 중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에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뭘요? 너 나한테 채무가 있어. 너 나한테 갚을 게 있다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는 채무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요, 채무입니다. 이 채무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본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채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인가요? 쭉 보았지만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또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지인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드러내야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느냐를 주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막 시도 때도 없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게 필요할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세의 시간에서 쭉 가면서 종말을 향해서 가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 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낱낱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무를 갚고 주님과 화해하는 길인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9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걸까요? 못 나온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한 푼은요, 가장 낮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로 따지면 1원인 거예요. 1원. 1원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은요, 모든 인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그냥 올스톱 돼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58절과 59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 나와 화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 결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에다 소금 뿌리면, 혹시 해보셨어요? 불 타는 데다가요, 소금 쫙 뿌리면요, 갑자기 팡팡팡 터집니다. 폭탄 터지듯이. 막 팡팡팡 쳐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화약은 없으니까 던져도 막 팡팡팡팡 튀니까. 근데 불에다 소금 치면 그렇게 팍팍팍 튀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지면요, 이 형벌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함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만 벌을 받고 말았으니까 마지막 심판 이루고 난 형벌이 내려진 이후에 인간에게 처해질 그 형벌에 비하면 약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텐데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분노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이 분노는 똑같이 임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그 종말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이끌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종말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화해하는 삶, 예배하는 삶, 잘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함을 가리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종말이, 심판이 올 것이지만 그 때를 특정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그 날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역사와 자연 환경을 보고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인진하지만 언제다라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정 짓고 나오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날을 알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그 날을 알 수 없으니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화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배를 주님께 간절히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외식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아 형벌을 받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